오늘 신명기 우리가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이고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제의적인 율법이 16장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4장까지 봤고, 이제 오늘 이제 15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 안식년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태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예, 이게 안식년이죠. 매 7년이라는 게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그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면제하라고 하고 면제의 규례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년 하면은요 땅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신년 하면은요 모든 기업을 되돌려 준다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은 또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그 7년 동안에 채무가 있었으면 그 모든 채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없는 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해줘라라는 거죠. 면제해줘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면제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게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사실 돈 꿔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면제해주고 돈을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뭐 몇 년 동안 이자를 내고 돈을 갚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돈을 안 가려도 되니까 남은 원금에 대해서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가난한 이를 돕는 이 일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면제해주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면제년에 관한 이 명령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거나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해서 광야로 나와서 신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을 위한 것,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거든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원금을 갚도록 되어 있고 못 갚으면 종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면제해주고 돈을 받지 말고 그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7년이 되면 안식년에 면제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버티는 거예요? 신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신년까지 가서 신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7년에 면제되고 나서도 못 살아서 또 빌릴 수 있어요. 또 빌릴 수 있어. 아니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제년이 되면 풀어주고 면제해주고 이게 7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왜?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신년에 가서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구별되는 카도시한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 부러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 땅에 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나타납니다. 뭐가 나오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돈 받지 않아도 끝까지 네가 그 돈 받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면제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에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래서 너희 안에 누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근데 여기에 제외가 있어요. 누구는? 이방인은. 이방인.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노클이라고 하는, 이 노클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토라,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 나갈 때 구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이게 좀 구분되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방인과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히브리어로도 노크리, 이방인은 노크리져 있고 낯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지방 사람을 얘기할 때, 이방인을 얘기할 때 노크리라고 하고요. 거류민이라고 하면 게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거류민. 그래서 이 게르는 원래는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도 게르라고 해요. 이방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지만 특별히 게르가 성경에 썼을 때는요. 게르가 같이 사용돼요. 뭐랑 가면 가르, 이게 게르가 같은 말인데 그래서 게르 가르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는 뜻인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나그네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무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나그네나 혹은 여행자라고 하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고 단기간에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장기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거류민도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노크리와 거류민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류민은 이스라엘의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을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악수하고 만나고 함께 밥 먹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이방인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정결례를 통해 정결해져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의 예법을 다 준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거류민은 뭐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은. 이방인 노크리는 아니에요. 다른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지킬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율법이 제공하는 권리도 보장해요. 그래서 절기 때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 레위인도 같이 먹고, 고아와 가부들도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를? 거류민에게.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 학게르, 이스라엘 우민, 학게르, 학가르, 베토칸.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그들에게 함께 나눠라.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류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제공하는 권리도 같이 약속,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거류민과 이방인은 지금 다르구나. 구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돼.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면제해 줄 필요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줘라.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약속해줘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아둥바둥할 필요 없고 돈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규칙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세요. 면제해줘라. 손해보는 거잖아요. 받지 마라. 손해보는 거잖아요.
돌려줘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주겠다라는 거. 계속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면제해 주면. 그 돈 아까워서 이게 아니라 해줘.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고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완악하게 움켜쥐지. 도와달라는 걸 안 도와주고 안 나눠주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 손에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왜요? 그 상관없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고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일곱째 면제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돈 꾸고 7년이 아니에요. 이건 7년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매 7년 단위로 센 거니까 정해져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식 면제년이면 올해 돈을 꾸면은요 1년만 꾸고서는요 내년에 안 갚아도 돼. 면제받는 거니까. 좀 고액이에요. 그렇게 꾸는 사람을 악한 눈으로 저기에 내년에 면제년이라 올해 돈 꾸놓고선 안 갚으려고 저런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줘라. 완악한 마음 하지 말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도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야겠으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으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기업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난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종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종됐다고 영원히 종되는 게 아니라 희년을 통해서 풀어주고 면제년을 통해서 면제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갈취하지 말라. 손을 펴서 언제든지 도와주도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너희의 재물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 동주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예, 종되었을 때. 여섯째 해가 되면요, 면제년에 풀어주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줘라. 그리고 자유롭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빚져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빚을 져서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했고 면제년이 되면 풀어주는데 갈 때 그냥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돈을 주고 재물을 양식을 줘서 풀어줘라. 그러면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가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것 가운데 신명기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사회복지 같은 거.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들을 면제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기금을 11조 3년에 한 번의 기금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신명기의 주요 율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아,
기여부를 받아서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들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빚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 지불해 주겠다. 복으로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 면제 종 계속 살아갈래요. 주인과 함께 살아갈래요. 라는 종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주인에게 속한 종이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6해 동안에 품삯의 삭세에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놓아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면제전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에 관한 법이에요.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초태생에 관한 법인데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모든 초태생은요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자 사람들 가운데서도 초태생이 태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뭐예요? 속전으로 납니다.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장자로서 레위인을 받아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레위인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태어나는 모든 장자에 대해서는 속전의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가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이나 처음 난 수컷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 말고 태어나면 그대로 뒀다가 어떻게 매년 이 초태생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에 그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해가 있고 그 달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요? 거제로 드리는 거죠. 거제로.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거제로서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먹을지어다.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거나 태어났는데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든 게 나을 수 있어요. 첫 태생이. 흠이 있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막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너희 성 중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성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레위인들, 그리고 거루민들, 게르들 이런 사람들과 다 같이 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절기에 관한 법이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거룩한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뭐 절기는 저희들이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었지만요. 한번 다시 보면은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벌, 와비벌에 아비브라는 말이거든요. 아비월이 아비브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요빠예요. 구약의 요빠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게 이제 오늘날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아비브인데 그 텔이라고 하는 게 지층이 쌓였다라는 게 텔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있었다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면 그 철거하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 위에다가 다시 도시를 짓고 무너지면 다시 도시를 짓고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여러 번 무너진 자리에 계속 짓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지층이 올라가. 그리고 그 단면 같은 걸 보면은 연대별로 이렇게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통 이스라엘에서 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텔 아비브 하면 오래도록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거기에 아비브라는 게 아비월 할 때 그 아비월이 아비브라는 말이에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봄이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추수가 시작한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된다.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 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겠어요? 성막이죠. 성막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유대력인데 앞에 그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아비벌, 그 성경에서 니산월이라고, 제가 보통 니산월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니산월. 그래서 아비벌은 뭐고 니산월은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오늘 말씀에는 아비벌을 지키라고 되어져 있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3장에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파우데시 하리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갱신하다라는, 달이 갱신되어진다, 그러니까 새 달이 시작한다라는 뜻. 옛날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정월에라고 표현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월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제 유대력으로 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니산월이 맞아요. 첫째 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6월절 했던 달이 첫째 달, 출애굽해서 첫째 달. 그리고 그건 뭘로 할까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첫째 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되면은 이하르월, 세 번째는 시완월. 이렇게 히브리어 유대력 달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월 달 되면 7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이라는 게 첫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유대력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아비벌은 뭐냐? 아비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봄이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보리 추수가 시작하기 전에 보리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보리알이 이제 한창 익어가는 시기, 뭐 그런 시기가 아비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봄은 길지만 이스라엘의 봄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비벌과 니산월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스라엘이 음력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음력이라고 하는 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 아니잖아요. 태양력이 365일이고 음력은 한 달이 29.5일이거든요. 29일 29.5인데 29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은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서 뭐가 필요하냐면 윤달이 필요하잖아요. 윤달이. 그러니까 윤달이 들어가면은 마지막 12월 달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게 12월 달인데, 아달월 첫 번째, 아달월 두 번째 달 해서 12월이 두 번이 되어져서 윤달이 돼서 다시 이걸 절기를 맞추는데, 니산월만 해놓으면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왜? 밀려가니까. 땡겨가죠. 앞으로 땡겨가니까. 태양력보다 줄어서. 보리 추수는 태양력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벌과 니산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셔서 언제나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 니산월 첫째 달은 바로 그 기간이다 해서 그들이 달력을, 윤달을 집어넣고 음력을 계산하는데, 이 두 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산월이다, 아비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시기에 여기가 이제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여기 시기에 니산월이고, 요 첫째 달부터 이제 14일까지 준비해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첫 곡식단을 베어, 보리 첫 곡식단을 벤 다음에 그 초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곡식단을 베고 난 다음에 이 곡식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오메르를 계수를 하기 시작해요. 며칠을? 77이 7주 동안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매일 곡식단을 계수를 해서 7주 동안 계산을 하면 77이 뭐죠? 49일. 49일까지 계수를 하면 77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첫 곡식단을 베서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초실로 드렸고, 이때부터 오메르를 계수해서 77이 49일 되는 날에 추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진짜 추수, 본격적인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보리, 맥주의 초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맥주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두 번 드리는데, 이 무교절 첫째 날에 드리는,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건 사실은 완전히 익은 곡식이 아닌 거죠.
이때 있기 시작하는, 무교절을 시작하는 이날에 첫곡 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메르를 이때부터 계수합니다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7절이 49일 동안에 오메르를 계수하는 그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면 여기 기간이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이고 겨울 동안에 이 7절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요 시기가 사실은 막 비가 왔다가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가물었다, 막 이게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오메르를 계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날씨를 보죠. 하늘을 보죠. 서쪽에 비구름이 오는지를 보고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를 보고 왜? 이 기간에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날들이 좋은 날, 강한 비와 좋은 날들이 와서 풍요로운 풍년을 이루게 되겠지만 이때 날씨가 아주 개판이 돼버리면 마지막 추수하기 직전에 이 49일 동안에 이게 익어야 되는 시기에 곡식이 완전히 흉년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운명의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메르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여기 기간이 49일의 기간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 기간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그래서 너희 모든 지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곰팡이 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해요. 완전 대청소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룩이 집안에 혹시라도 있다가 그게 날아가서 밀가루에 들어갈까봐 항상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디서 하냐면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성막으로 나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도 공생애 때 보면요, 유월절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또 가족들이 지내요. 유월절을 또 보내요. 7주를 셀지니 이게 오메르를 계수하는 거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그러니까 49일을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속죄제, 오제사,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은 어떤 제물, 가난한 부자들은 어떤 제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 어떤 제물, 극빈자는 무슨 제물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여기는요. 그게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해에 추수한 대로, 너희가 벌은 대로, 너희가 수익을 본 대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자신들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는 거죠. 많이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나 드려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그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헤아리는 대로 과부의 두 돈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디서요? 성막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워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객이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히브리어로 게르예요. 거류민이라고 번역되는 게르예요. 그 게르에게는요. 유월절 식사가 허용이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게르에게는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에게는 율법에 약속된 은혜와 복과 권리가 허락한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라도 그 이방인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도 율법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안에 들어오는,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기가 있는 땅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그들과 교류하고 만나지. 거룩을 지킬 수 있고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인 거죠, 성경.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율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이죠. 77절. 77절. 그래서, 77절, 요, 개수를 한 다음에 요기가 되는 거죠. 7줄을 센 다음에, 첫 날에, 이게 하나님 앞에 77절 혹은 77절을 지키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순이라고 하는 거는 10이거든요. 50일이 되는 거. 5번의 순이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이때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맥주에 감사를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도 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초추를 거두어 드린 후에 아까는 맥주라고 그랬잖아요. 맥주. 그러니까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추수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건기를 지나면서 과일들이 추수가 되어 있거든요. 여름 과일들이. 그때 걷어들이는 게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광야에서처럼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1회 동안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고려하는 레위인과 누구도요? 게르도 데리고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했어요. 요때가 언제냐? 요때입니다. 7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고요. 요기가 건기 기간에 있어지는 요 기간에 포도 추수, 감람 열매 추수, 올리브 추수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모든 과수나무의 열매가 이제 추수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티시리월이 되는. 그 티시리월이 지나면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 때 농사,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보리와 맥주 씨앗. 왜? 이제 우기가 되기 전에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요 전에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 초막절이 7월인데 7월 1일부터 사실은 계속 절기거든요. 7월 1일 날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로 지키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거든요. 7월이 그러니까 다 절기예요.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가면 비가 와요. 그 비가 이른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예요. 이때 비가 와요. 우리가 대속제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나서 이른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비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거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른비가 오면 건기 동안 딱딱하게 굳었 비에 적셔 부드러워진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씨앗이 자라서 뿌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겨울로 들어서야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겨울을 버티죠. 뿌리가 밑으로 자라서. 그리고 겨울 동안 비가 와서 자라는 거죠. 그 겨울이 우리처럼 막 이런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절기가 6월절과 사실은 이 초막절이 이 두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이 지나고 오메르를 계수하는 기간 동안에 늦은 비가 오는 거거든요. 우기가 끝나고 나서 뒤늦게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늦음인데 요 비가 적당하게 와야 곡식이 익어서 물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알곡이 되는 거고 요때 비가 안 와서 가물어지면 전부 다 곡식이 쭉정이가 돼서 알맹이를 채우지 못해서 쭉정이가 돼서 흉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6월절 지키고 늦은 비가 적당히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는 거고 대속제일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초막절. 그래서 이제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끝이 나고 나면 7월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신년이에요. 아까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했지만 6월절에 나와서 시작하는 게 그때긴 하지만 티시리월이라고 시작하는 이때가 신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 거고 이때부터 뭘 계수하느냐면 이 날을 기준으로 안식년 7번째 달을 계수할 때 이 티시리월을 이 7월부터 계수를 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계수를 하고 신년을 계수할 때도 이 7월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신년이 시작하는 걸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모든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합니다라고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그들이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의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 7월이 새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게 이제 법으로 남자들은 3번을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가는데 그럼 여자는 안 가면 안 되냐? 그냥 갈 수 있어요, 다. 근데 남자는 의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자원에서 함께하기,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지 않으면은요 집에서, 아까 말했죠,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절기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적인 것이 16장까지 17절로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다양한 직분에 관한 율법이 주어집니다. 다양한 직분에 관해서.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은요, 3가지가 나오는데, 재판법에 관한 거예요. 재판법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직분 가운데 재판관들, 쇼페팀이죠. 쇼페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사사라고 불리우는 재판관들. 사사를 쇼페팀이라고 불리고, 쇼페팀이 그게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 성경은 판관기, 우리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판관기. 판관이 뭐냐면, 우리 그 판관 포청천 알죠? 드라마, 중국 드라마.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 판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판관이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사사로 번역된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사사라고 한 건데, 이제 카톨릭 성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중국 판관이라고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판관기라고, 우리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판관이 좀 맞죠? 판관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쇼페팀에 관한 거. 왕의 제도에 관한 거니까 두 번째는 왕에 관한 규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선지자에 관한 규례. 그래서 다양한 직분이라고 했지만 그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왕도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돕는 재판관들. 이에 관한 규례가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예, 재판장이 여기서 슈페팀이라고 했습니다. 슈페팀이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재판하다. 재판장. 그래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을 재판장이라고 했고, 슈페팀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내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군사 지도할 수 있는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쇼페팀이라고 한 거예요, 사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사가 전부 누구예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재판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나오는 사사들은 전부 다 군 사령관들이지. 한마디로 백성들을 모아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원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페팀은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전쟁 장군들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시에는 재판하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 민수기를 보면 이 쇼페팀이 처음 등장할 때가 70인 장로 세우고 막 그럴 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드로 장인이 와서 너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 백성들 가운데 존경하고 똑똑하고 뭐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관으로 세워라. 그래서 너의 일을 돕도록 하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쇼페팀을 세웠다고 할 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라고 하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쇼페팀이라는 거예요.
십부장은 뭐예요? 10명 가운데 장, 백부장은 100명의 장, 천부장은 1000명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 지휘권도 가지고 재판도,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장이고 쇼페팀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재판하고 전시에는 장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하급 지휘관, 10부장, 100부장부터 상급 지휘관, 천부장, 만부장.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두라 했는데 이 지도자는 쇼테르라고 해요. 쇼테림이라고 하는데 쇼테림이라고 하는 거는 쓰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쓰다. 그러니까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판장이 행하는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사무관, 오늘날로 하면 사무관 같은 사람이 쇼테림이에요. 쇼테림. 근데 이 사람들이 쇼테림, 재판장을 도와서 재판하는 걸 돕는 일을 하고 또 보면 성경에서 보면 70인 장로들을 이야기할 때도 쇼테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도와서 쇼페팀, 사사들을 도와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일에 하는 재판에도 돕고 전쟁이 났을 때는 군 사령관이 되는 이 쇼페팀들을 돕는 일들, 쇼테림 이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각 성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각 성에. 성마다 세우라는 거예요. 성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자치이죠. 자치. 지방자치. 충주면 충주에 재판관도 세우고 지도자, 쇼페팀도 세우고 쇼테림도 세우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기업을 갖고 자기 지파 중심으로 나눠줬으니까 한 지파에 같은 가문과 몇 가문의 사람들이 기업을 받아서 성을 이루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 가운데 지도자를 두라고 하니까 보통 재판장 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공정한 사람들을 세우지만 쇼테림 같은 경우는 보통 나중에는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이들이 쇼테림이 되고 장로들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 생긴 거로 보라는 게 아니라 뒤에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부한지 가난한지 입고 있는 옷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보고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붉게 하니까.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그래서 재미있는데 마땅히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똑같은 말이 2번 썼어요. 체데크라는 말을 2번 썼어요. 이걸 이제 마땅히 공의라고 표현됐는데 히브리어에서 반복이 되는 거는 강조거든요. 이 체데크라는 말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걸 정의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체데크라고 이렇게 2번 사용한 거는요. 정의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건 중단 없이 의가 오직 의를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공의라는 게 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사람의 외모 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하고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오직 공의로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이제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그다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주상도 세우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아세라 상인데 이 아세라가 우가리 신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가리 신화나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인데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는 지모신지 땅의 어머니 신인 거죠. 나무와 바다의 여신으로 여겨졌는데 특별히 나무의 신이에요. 나무. 뭐 석류나무나 노간주나무 같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무, 다산을 풍요 상징하는 그래서 그러한 나무 이 아세라 목상 만들었거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런 나무가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그런 나무에다가
뭘 하냐면 제단 쌓고 거기다가 이제 우상으로 나무를 섬기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아세라인데 성경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늘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알 신도 우상이 있어요. 상이 번개를 들고 있는 우상의 그런 상이 있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런 상들이 쪼만하게 있어요. 이거는 쪼만한 거는 개인 품에 넣고 다니거나 집안에 두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리같이 오늘날로 치면 부적같이 갖고 다니는 그런 거고 보통은 바알의 제단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바알의 제단처럼 제단을 바알로 여겼어요. 제단을.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로 여겼기 때문에 제단을 바알의 제단을 만들면 그 제단 옆에 뭘 하냐면 나무 조각상 목상인 아세라상을 둔 거예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제단과 이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 기브온의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렸다라고 할 때 바알의 제단 바알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펼칠 때 바알의 제단을 쌓고 비를 내리라고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제단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왜? 그 바알의 제단 자체가 바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같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제단이든 그 옆에 아세라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 상이고 이스라엘이 이 아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늘 남편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인데 이거는 페니키아가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페니키아에서는 바알이 아세라와 부부고 우가르에서는 엘이 아세라의 남편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전능자 엘이. 그리고 아모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주신인 아무르라고 하는 신이 아세라의 남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남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엘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우가르에서 엘이라처럼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니까 하나님은 남신이니까 하나님에게도 여신 부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뒀어요. 언제?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성막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의 산당 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막까지 가서 화목제 드리고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마을과 성중에 이제 제사장들을 청빙을 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성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제단 옆에다가 하나님도 아세라, 부인이 있어야지. 아세라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제단 옆에 아세라가 있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는 거예요. 어떤 세우지 말라. 너희를 위한 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거죠.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게 토해바, 가증한 거 토해바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가증한 거 토해버린다고 토해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항상 토해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토해바, 히브리어 토해바를 쓴다고 했는데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병든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그것을 똑같게 여긴다라는. 왜 그러냐면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예배는 이들의 제사가 성막에 들어서부터 제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을 드릴 때, 태어날 때부터 잘 관리하고 관수해서 정결하게 흠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못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제사를 드려야지 하면 제물로 여긴 거 준비된 것을 어린 양들을 갖다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이것들이 가져가다가 흠이 있거나 더러워지거나 상처나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관리하고 보살피고 보호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의 시작이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준비 찬양하고 시작해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흠 있고 악질 있고 보면 아는데 그런 거 가지고 간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그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이것을 가증한 토해봐 똑같이 여긴다.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하나님께는 토해봐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성신에게 뭐 절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먼저는 자세히 조사해 보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성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예. 그리고 죽일 자는요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안 되고 조사해서 반드시 증인 2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재판은 뭐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CSI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과학 수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증인의 증언만이 유일한 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증인이 중요한데 2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요 나봇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봇이 하나님을 갖다가 막 사람들 앞에 나봇을 존경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막 사람들 불러 모은 다음에 막 높였다가 거기서 가짜 증인 2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망오리 여겼다, 막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이때 2명을 세워요. 2명이. 그래서 2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포도원을 빼앗아 버릴 때 거기도 보면 2명이 나오는. 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이용한 거죠. 악용하는 거죠. 어쨌든 율법을 2사람의 증인으로 해라. 서로 다투었다, 구타했다라고 고소가 났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으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피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로 고소가 났는데 이걸 판결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성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라.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누가 있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성막에 가서 레위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근데 여기서 보면 레위 제사장 사람이라고 되어졌는데 이게 학화니 할루임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 재판장이라고 하는 건 하쇼페트라고 해서 단수로 쓰여졌고 정관사 핫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특별한 재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재판관이에요.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죠. 아론의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세습하지만 이 대재판장은요 선출을 지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재판장에게 가서 물어서 판결을 해라. 그리고 이때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중에서 재판장을 세웠는데 다 가족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족 사회니까 거기가 같은 기업을 받았으니 여기가 시족 사회 사람들끼리 재판장을 했는데 내 사촌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혹은 뭐 내가 이쪽에 당연히 편들 수 있고 이쪽에도 이쪽 재판장이나 셔트림 뭐 장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판결하기 어려우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중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올르르 치면 상급법 1심이 안 되면 2심, 2심에서 3심, 3심 안 되면 헌법 소원하는 거잖아요. 헌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과 대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결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그들은 좌우로는 우로는 치지 말고 율법대로 판결하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했는데도 만일 사람이 무법하는 게 자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교만하게, 허풍, 교만, 거만, 불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판결난 걸 불수용을 하면 죽여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는 거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두려워해 다시는 무법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제도가 이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이 왕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왕의 제도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다 보면
주변 나라를 보고 너희도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라. 너희들 마음대로 세우지 마라. 하나님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세워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세워라.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 여기서 타국인은 뭐냐? 저게 히브리어로 노크리예요. 아까 이방인 처음 시작할 때 노크리 했잖아요. 이방인. 이 사람은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들어온 사람, 너희 안에 형제 가운데 세워라. 그러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어떻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왕에게 명한 거예요. 왕이 되면은요. 병마를 많이 둬서 나라를 부강하게 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나중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이 너희 가운데 왕이 되면 왕이 너희 자식들을 갖다가 앞세워서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터로 내보낼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음식시키는 노예로 부릴 것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우리는 왕을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요 이야기의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기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병마가 지키는 나라도 아니고 은금이 많아야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도 사실은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냥 여자가 좋아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아내를 둔다는 건요. 주변 나라와 외교로 동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뭐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얻으는 첫 번째 분이 애굽의 공주란 말이에요. 당시 가장 최강국, 이스라엘의 곁에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 하나님께서요.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 왕 곁에 두고 뭐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 위에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왕의 날들이 뭐한다? 창고하리라. 병마로 인해서 창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 동맹을 통해서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병마를 의지하고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은금을 찾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꾸지 않고 꾸어줄 것이요. 통치받지 않고 통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뭐가 약속이 돼요? 그것을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요. 약속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법이구나.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 해서 왕의 제도에 관한 법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 18장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